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우리 먼저 그 이름의 뜻은요, 도마는 이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디두모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도마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쌍둥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족 배경은 기록해 준 것처럼 성경에는 도마의 가족에 대해서는 1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그냥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 도마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1번, 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로 도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마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죠. 도마가 어쨌든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도마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음서,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외에 12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외에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2번 우리 한번 보면 우리 11장을 일단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봐 놓으시죠. 예, 11장을 일단 펴 놓으시고,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이제 살리시는 전 과정 속에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그 이제 요한복음 11장 서두에 바로 이제 도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번에 첫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자,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그 11장을 앞으로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서 며칠을 지체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 방금도, 방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저 분위기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베다니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제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한 중요한 이제 작은 성읍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성읍이라 거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려고 했을 때 어쨌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도마가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설명을 하세요. 예. 자, 그리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그냥 진짜 잠자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서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오늘 16절 말씀이죠.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두 가지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감지를 했죠. 그러니까 비록 아주 절친인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도마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도마가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도마가 이런 전 표현,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도마의 또 하나의 어떤 성품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마는 우리식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꽤 의리 있는 그런 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나사로까지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도마가 결정한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목숨을 내 걸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때 도마는 꽤 의리가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14장에 4절 5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내용도요 한번 같이 14장을 먼저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이제 올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지금 도마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마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솔직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도마에 대한 별명이 있죠. 뭐죠? 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들어보면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장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많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도마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살펴보면 도마가 꼭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의심이라는 것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솔직한 건데, 의심과 솔직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지금 도마가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 아니면 실제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날 그 밤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런 그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어떤 기질과 성격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도마가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제 도마는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가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도마는요, 그 3번에 보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뒤에 저도 뭐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얘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궁금증, 또 의문이죠. 그런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궁금하면 궁금하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 이렇게 자기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마음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우리가 지금 앞에 제자들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지금 그 길 우리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런 도마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도마는 자기 안에 궁금한 것을 그대로 숨겨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내용이죠. 자, 4번 20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기에 따라 그래 의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아도 사실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5번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마는 꼭 뭐 의심했다기보다, 물론 뭐 그 의심이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솔직하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도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신앙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내 입으로 그냥 성경에서 들은 대로 들은 풍월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잘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어쨌든 이 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흔히 이제 뭐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예비역이라고 하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갔는데, 근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쨌든 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또 소명을 받았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 뭐 자천 타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죠. 제가 공부할 때 한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60명은 이제 바로 이렇게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고, 이제 20명 가까이 한 10대 명 정도는 이제 이렇게 또 뭐 사회생활 하다 온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또 거쳐간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왔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거의 뭐 흔들림이 없이,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그 길로 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80명 중에 60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 바로 왔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네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야 너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또 강요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는데,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없이 그렇게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공부하면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요, 오히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군대 갔다 오면 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신학 대학만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과정을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저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어떤 우리가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확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신학교까지 졸업했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어서 왔었잖아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는 그렇게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학교 온 게 거꾸로 독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냥 흔들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상황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삶을 아름답게 또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우리 6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도마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도마 이후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강한 빛을 보았잖아요. 강한 빛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실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형상, 그것을 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시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은 뭐냐?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눈으로 육체로 보아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꼭 육체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인데 7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앞에 20장까지의 내용은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래요.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몇 번 나타나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대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 가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1장에 거기서 다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있어요. 왜 이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생각하고 갈릴리로 갔다고 하면 굳이 제자들이 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계속 그 제자들과 전에처럼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말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또 말씀하실 것 하시고 그러다가 또 사라지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조금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갈릴리로 가서 있으면 이런 최소한의 어떤 불안과 위협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지 않겠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마도,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바로 시몬 베드로하고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도 알겠고 우리가 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제자로 늘 언급되어졌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우리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뒤에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베드로 다음으로 바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때 뭐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름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도마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몬 베드로 다음에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상황의 그러한 불리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사실은 그것을 잘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우리 8번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런 제자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7번 일단은 도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가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제자들 가운데 도마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 도마도 그대로 목격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도마도 같이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증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도마의 이런 일련의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물론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확신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계속 유효하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는요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깊이 그리고 능력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성경을 쭉 보시면 성령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다양한 상황,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역사하기도 하시고 또 안수를 받으면서도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디였느냐? 기도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가 언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움직일 때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크기와 상관없이. 그럼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살아서 기도할 때이다. 살아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는 살아남고, 그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데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건물이 크고 말이죠, 사람들이 있어도 기도가 죽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드시.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정말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도마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도마는요, 그 인도에 가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의 묘비가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물론 이거는 다 이제 기독교 내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인데, 도마에서 순교할 때 바로 인도에서 순교할 때 도마에서 순교한 거죠. 인도에서 순교할 때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이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덧입혀졌을 때 그는 정말 그의 신앙 고백 그대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도마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도마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고백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가 뭐예요? 기묘자, 모사, 그리고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도마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진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마는 궁금한 걸 견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한 걸 자꾸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누구의 질문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절대로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도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물론 뭐 주석도 보기도 하고 다른 책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책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요 신기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입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의문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뭘 그런 걸 코치코치 그냥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사용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단순히 꼭 뭐 의심을 하는 사람이었기보다 물론 그 속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위대한 또 순교자로 또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또 모르는 건 모른다, 또 의심이 드는 건 의심이 든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